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구약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못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한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를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사여전도에서 하나님께 찬양. 우리 예수만교회는 올해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를 세우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언약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5월과 6월에는 모세 언약을 살펴보고 있죠. 모세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내산 언약과 신명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고, 그리고 이 신명기 언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내산 언약 기억나십니까? 지난달에 시내산 언약 자세히 살펴보았죠.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맺은 언약이다. 물론 그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개인적으로는 언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최초의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약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언약의 정의가, 이 정의라고 하면 앞으로 좀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었는데 이 언약을 통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약 문구가 있는데 이 내용을 문구로 만들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 체결의 순서를 5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잘 안 보이시죠? 처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규명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삼으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또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 이 말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아들로, 자녀로 입양을 했다라는 말이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너희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온 세상에 복을 주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대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불로, 나팔 소리로, 지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이 경험하고 두려워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언약의 내용이죠. 십계명과 율법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십계명으로 그리고 율법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재의식을 하죠. 단을 쌓고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뿌려 인준하는 이런 의식들을 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수식이라는 사람을 세우는 이 의식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약속을 하는 자리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제 식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먹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언약 체결이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한 지 한 3개월쯤 되었을 때 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출애굽 1세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며 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수없이 거역합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럼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가죠?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어릴 때 애굽을 탈출했던 사람들. 남자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수를 셌으니까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 혹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 땅에서의 언약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내산 언약과 모압 땅에서 언약과의 이 사이는 약 40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고, 이때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는 거의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압 땅에서의 언약이 맺어지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1절에 보니까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호렙에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호렙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시내산 언약 외에 이제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다시 언약을 세웠다. 시내산 언약과 그 다음에 이 모압 땅 언약이 두 개가 다른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언약이 과연 다르느냐?
내용이 완전히 다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은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붙들고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냥 맺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유월절 사건 기억나시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하나님의 그 유월절 사건이 일어났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언약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언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마땅히 행복의 방법으로 가장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받고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압 땅에서 세우신 두 번째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을 말씀합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애굽 땅에서 행하신 일들 10가지 재앙, 유월절 사건, 홍해 사건 이런 일들을 이들의 눈으로 보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생생히 전해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체험하고도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듣고도 실제로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 언약인지를 알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야는 절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살 수 있는 집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수 있는 것과 더위와 추위를 피할 길과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인구도 변하지 않아요. 출발할 때나 마지막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5절에서 8절 사이에서 광야 40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한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요단 동편 땅이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너무 자세하게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헤브론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거는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족속들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대항하여 싸우다가 하나님이 진멸시킨 족속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의 모든 세월은 지나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생존한 것은,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은, 지난 시간 동안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마 아실 거예요. 찬송가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정말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해 보십시오. 한번 띄워주세요.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보시면 각 절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어요. 이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누리게 된 삶의 간증과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천국에 이를 그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어메이징. 어메이징이라는 이 단어가 저는 참 좋아요. 어메이징 하니까 느껴지는 게 어마어마한 은혜. 대단한 은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지금도 받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해요. 지금도 누리는 은혜를 알아야 되지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만하면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숨 쉴 수 있게 되면 지난 세월들을 잊어버리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만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정말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언약의 요소요. 언약의 갱신을 위한 첫 번째 요소라는 말이죠. 두 번째로 이 모압 땅에서 언약이 무엇이냐?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시내산에서도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계명이라 했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느냐? 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신명기에서는 이것을 더욱 강조합니다. 우리가 2달 동안 새벽 기도 시간에 이 신명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신명기를 쭉 살펴보면서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모세는 이 부분을 정말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복 받으려면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거든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것을 너무 잘 지켜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 체험하고도 조금만 힘들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못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출애굽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말 그대로 신신당부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고 살 텐데 그곳에서 복받고 번성하고 잘 살려면 하나님 말씀 꼭 듣고 순종해야 된다.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너희가 복을 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너희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복받고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신명기 34장 전체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렇게 거듭 당부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부터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쭉 가르치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분명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확실한 팩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함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언약의 갱신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언약의 갱신이라는 말은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주일마다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의 갱신에는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 이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라는 거예요. 모두라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결국은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각 가정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지도자들과 11절에 보니까 너희 유아들과 어린아이들과 너희 아내 여자들과 내 진중에 있는 진중에 있는 객이라는 것은 손님을 말해요. 손님.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와 물 깃는 자,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종들이에요. 종들. 손님도 종들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를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 언약,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는 언약에 모든 백성들, 심지어 객과 종들까지도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언약의 자리에,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에 모든 백성들이 빠짐없이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공예배에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참여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뒤에 14절, 15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 말씀드렸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객과 종까지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도까지니. 여러분, 우리와 함께 있는 자는 모든 백성들인데 플러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자에게도 이 언약을 세운다.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후손들을 말하는 후손들을. 자녀들, 자손들을 말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너희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이 너희 대해서 끝나버리지 않고 너희의 자손대로, 너희의 손자대로, 후손 대대로 이어가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바라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을 신명기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예수만교회 표가 뭐죠?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너무 귀하고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누구에게도 중요하다고요? 우리 후손들에게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돼요. 하지만 우리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우리의 손자들에게로, 우리의 후손들에게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셔. 십계명에 딱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시해 놓으셨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말 그대로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우리의 손자들에게로, 언약의 복이 우리 후손들에게로 대대로 이어져서 우리 예소망의 모든 가정들이 언약을 이어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소망 교회가 이제 7년이 되었는데 앞으로 7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신해산 언약의 갱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바뀐 거예요. 40년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상이 바뀐 것이지 그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은 어떤 내용인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언약의 갱신에는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 자손들까지도 참여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에 자리에 나올 때마다 언약을 갱신하는 이 복된 자리에 나올 때마다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이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만 이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이 언약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를 세우고자 우리 예수만 교회가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오늘도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만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7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다가 이제는 새로운 예배당도 이렇게 확장하게 하시고 또한 10분의 너무 귀한 일꾼들도 세울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예수만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예수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언약의 복을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 가족, 친지, 이웃, 친구들에게로 이 언약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